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1-3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생각의 특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생각의 특징. 자,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살게 돼 있고 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요. 여기에 또 첨부된 내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설명은 좀 복잡하지만 그 안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놨어요. 우선 천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천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보의 바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유일성, 인격성, 또 거룩성, 또 사랑성, 영원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생각이. 그래서 생각에서 재능도 나오고 생각에서 존귀함의 그런 능력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으로도 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갔다가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다양한 창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 창고예요. 이 안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요소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세계, 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의력을 가질 수 있고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암송하는 기능, 기억하는 기능, 그 다음에 해답을 찾아 답의 창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생각 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스려야 될 영역이다.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은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장소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먼저 1번, 천재적 특성. 인간이 태어날 때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교육계의 정설이다. 그 이유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기능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온갖 생물, 인간, 과거, 현재, 미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천재적 기능을 하는 생각의 기능이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보가 되기도 하고 기계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사건을 저지르는 사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생각의 기능이 천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주고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대화를 하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 GTS 묵상, 특히 5가지의 그림 분석은 바로 이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뭘 봤을 때 생각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 기억력, 또 뭐 이해력, 분석력,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뭘 볼 때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네요. 그거를 보고 생각하는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게 뭐지? 왜 저기 있지? 저거 특징은 뭐지? 어디다 사용하지? 저걸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은 이 말은 지금 천재들의 생각법이라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당신과 우리 모두의 생각과 그 생각이 가진 잠재력이다. 우리의 사고가 최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기능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대단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최적으로 기능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두 대단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생각이 움직이는 대화, 생각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질문,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작, 환경, 뭐 정보 이런 것들이 최적으로만 갖춰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이 대단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사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 네.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그냥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기계처럼 만들거나 생각이 없는 동물처럼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해라 하지 마라. 근데 해라 하지 마라는 생각의 기능이 작동하는데 아주 극약입니다. 했어? 안 했어? 여기에 무슨 생각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생각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작동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동물들의 이름 지어줘 볼래? 저 동물은 뭐라고 지어주면 좋겠니?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너 빨리 안 나와 너? 이게 아니라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이건 뭐예요? 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사고, 생각이 최적으로 기능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대단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을 거대한 정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생각의 바다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정보의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가? 자, 여기 도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네. 자, 우선은 이 생각의 기능 속에는 이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생각의 바다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5가지와 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28절을 이룰 수 있는 정보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좋은 정보들은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원료를 찾고 뭔가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들이 생각의 바닷속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상에 놀라운 발명품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자, 정보의 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정말 인간은 어마어마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것만 해도 5-14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은 이 생각이 얼마나 거대하고 방대하고 하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네.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 생각의 기능이 정보가 우리 안에 지혜의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참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무한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의 기능은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